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능력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결박을 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던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무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능력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결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큐티하면서 왜 우리가 큐티할 때 이 한 절 한 절을 구속사적으로 씹어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제까지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신 곳은 사역의 본부 역할을 했었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54절을 보시면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 땅인 갈릴리로 또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3년 동안 예수님은 딱 3개밖에 안 했습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의 인생이라는 건요, 그냥 이것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어요. 그럼 왜 가셨겠습니까? 쉬러 가셨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한 방식으로 거기에서 가르치려고 가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시더니 거기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54절에서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날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권능이 있었고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설교가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원래 심플해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냥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54절에 나오는 정말 이상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보이셔야 돼요. 너무 이상한 반응이 뭐냐? 설교 내용은 분명히 좋았어요. 그건 거기 들었던 사람들 아무도 부인을 안 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설교를 어떻게 저 예수가 할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좋았으면 좋은 거지. 좋은데 저 설교를 예수가 했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아니, 설교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설교가 좋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설교 들으러 갔기 때문에 설교가 들리냐 안 들리냐 이것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설교는 좋아요. 이 설교에 지혜도 있었고 권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설교를 예수가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반응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이런 반응의 중심에 있는 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55절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라고요. 설교를 듣고 설교가 좋았으면 설교를 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설교를 했던 예수님의 출신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이들의 뉘앙스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목수고 그 무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똑같이 무식한지 우리가 다 알아요. 정말 이 말씀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또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갈릴리에서 자라나는데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자란 예수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에서는 도저히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의 결론이 뭐냐?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결국 아무리 설교가 좋았어도 그 설교를 예수가 했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설교를 뱉어냈다, 이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뭐냐,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날 설교를 했을 때 고향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배척했고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4장 45절을 보면요, 어제까지 예수님을 무시했던 고향 땅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너무 반갑다고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어제는 분명히 무시했거든요. 배척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 고향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존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아, 나를 영접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존경해서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영접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접이 전혀 다른 영접이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을 헬라어로 보면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람바노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영접, 이 람바노가 아니라 이들이 했던 이 영접은 덱소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진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죄인들이나 세리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향 사람들이나 둘 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끌어당겨요. 영접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이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영접이에요. 이 교회에도 이게 딱 나뉘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겉모습이 똑같아요. 둘 다 예수님을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나의 영접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받는 영접과 구원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것을 보자 이거죠. 자, 먼저는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
구원이 없는 그 영접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는 단순히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로마가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언제나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자발적인 충성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이 통치하는 땅의 주요 거점마다 로마가 가진 문화와 기술의 세례를 마음껏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로마가 통치하는 땅은 더 부자가 된다, 더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가 어떤 땅을 통치하면 병원 지어주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수도관도 연결해주고, 도로도 정비해주고, 이런 식으로 로마의 기술과 문화를 거기에 마음껏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땅은 삶의 질이 확 올라가면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이거죠. 야,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게 이렇게 좋구나. 자발적으로 로마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여기를 탐사해봐도 로마가 지어준 건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흔하다는 목욕탕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이 예수님의 고향이죠, 갈릴리라는 곳은 로마의 교육, 로마의 문화, 로마의 기술에서 완전히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인 갈릴리 사람과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 사람의 문화적 격차가 얼마나 컸냐 하면, 예루살렘에는 이 로마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써요.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다 누립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여전히 시내가에서 목욕하고, 이 사람들은 공중전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게 뭐냐? 내 고향 갈릴리에서는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지도자는 죽어도 나올 수가 없다, 이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갈릴리 지역을 비하하면서 여기에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걸 굳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우리 지역을 비하하면서 우리 지역에 선한 게 나올 리가 없다, 내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혹독한 비하 그리고 열등감이 팽배했던 거죠.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지역에서 지도자가 나올 리가 없어. 내가 사는 고향에 대한 그 비하가 팽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굳건한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정말 이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고향 땅 갈릴리로 오신 시점은요, 2차, 3차 사역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가장 첫 번째로 갈릴리로 오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고향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목수 아들인데, 네가 우리랑 똑같이 시골에서 자라는데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냐,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대학 나왔어? 내가 너 다 알아. 가난한 집에서 자란 거, 대학도 안 나왔잖아. 네가 언제 성경 공부를 했어? 너 같은 게 어떻게 네가 회당에서 우리를 가르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내 동생이 이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저 귀신 들렸어, 저 미쳤어, 저 미쳤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니까요. 네 주제에 무슨 선지자가 되며 네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리가. 우리 갈릴리 지역은 그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강남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들어볼 것도 없어요. 너무 훌륭한 설교예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갈릴리 사람이 그 설교를 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했고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 자체가 무시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게 뭐냐? 내 자존감이 낮으니까 예수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지체를 봤는데요,
제가 아는 지체가 수능을 좀 못 봤나 봐요. 평소에 공부 잘했는데 왜 실전에 가면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수능을 망쳐가지고 생각도 안 해봤던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원하지 않는 대학을. 그런데 이 지체가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내가 얘들하고 엮이는 게 싫다라고 하면서 그 대학교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고, 나는 곧 명문대학교에 편입할 거야 이러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 내내 친구를 한 명도 안 만나는 거예요. 말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체가 왜 같은 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무시했는가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 학교를 다니는 내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가 이 학교를 다닌다는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니까 나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전체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높으면 안 그래요. 그런데 내 자존감이 내려앉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자존감이 높으면요, 내 자녀가 나를 닮을 때 그게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요, 내 자녀가 나를 닮잖아요.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걔가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 닮고 나랑 똑같은 인간도 싫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무시했겠습니까? 먼저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같은 고향 사람 예수까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예수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이 갈릴리 사람들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우리 고향 사람 예수가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그런데 우리 고향 사람 예수가 강남에서 선생님 소리 듣고 있으니까 태도가 그때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누가 이제 우리 고향 사람이 서울대 붙고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면 동네 입구에 우리 고을의 자랑, 우리 고을의 아들 이러면서 현수막을 딱 붙이잖아요. 자기 자랑 안 해요. 그거 알아? 그 정치인 있잖아, 우리 고향 사람이야,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이야. 갑자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릴리가 기르고 낳은 아들 예수가 왔다라고 하면서 한때는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으니까 나는 예수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다고 칭찬을 하고, 내가 예수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다라고 자랑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어제는 무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변화를 보세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미친놈이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뜨려도 아까울 게 없는 무시가 되는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내 친구, 우리 고을의 자랑이 된 거예요. 한 번만 우리 집에 놀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진 한 번만 찍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동기는 똑같아요. 내 안의 열등감이 이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예수가 무시가 됐다가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한테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똑같은 상대는 무시가 되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갑자기 그가 나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거죠.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정체가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의 열등감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열등감이 죽어지질 않으니까 똑같은 예수가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떤 때는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등감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등감이 신앙생활의 원천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랑스러울 때는 교회가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는데, 교회가 볼품이 없으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시가 되니까 내 교회 같은 사람들이 같이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훗날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안에 로마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야망이 죽어도 변하지 않으니까
언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소서 죽이소서 하는 거예요. 중심에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영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영접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야망이고 열등감이다. 그러면 어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오늘은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성품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다는 영접, 이 덱소마이의 정체가 뭡니까? 이들이 허리를 숙여서 왕을 영접하게 한 게 아니라 열등함에 빠진 사람이 유행을 따라서 어떨 때는 샤넬을 영접했다가 어떤 때는 루이비통을 영접하고 어떤 때는 디올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뭐냐?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등감을 치료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니,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내내 하는 게 뭐냐? 그냥 죽어라고 자기 열등감만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행이 지나가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열광했던 루이비통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창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바로 뜬다라고 하는 뭐 디올이나 샤넬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덱소마이 교만한 영접이 낳는 최악의 현상이 뭐냐?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이 편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학벌 열등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통해서 내 학벌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애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자녀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데 우동생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녀는 아무리 투자하고 공부를 가르쳐도 관심이 없고 시험을 치는 족족 나를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열등감에서 나오는 이 교만한 영접이 있는 이 엄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인데 내 학벌 열등감을 치유해주고 기쁨을 주는 자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녀는 영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들은 귀신 들렸다, 내 수치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없는 자식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런 차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아직도 열등감에서 치유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야망과 열등감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아버지한테 영접을 받으려면 아들 손자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형하고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조카를 낳는데 낳는 족족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영접을 하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아들 낳아야 된다. 왜냐? 그래야 영접받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때도요, 열등감 치유하려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첫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만 딸이 태어났어요. 뭐 지금이야 얘가 제 인생에서 이제 보물 1호인데 그때는 열등감이 그냥 막 하늘로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저만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변하지 않는 차별에 있는 죄가 있는 저는요, 그 딸을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이.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도 아들 낳았다 이러면서 영접을 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영접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신하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기쁘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왕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열등감을 치료하는 것들만 영접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예수는 내가 영접할 수 있는데 갈릴리 고향 땅 목수의 아들 예수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해주셔야 영접을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복을 주셔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접이에요. 악한 영접.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의 거짓 영접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종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영접하라 이래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뭡니까? 나는 포도주를 원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포도주를 원해요. 예수님이 빨리 포도주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 그것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뭔가를 주시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덱소마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나는 아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셨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그 고난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영접이에요. 뭘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바로 그 영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영접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실상을 보면 선포되는 말씀을 고향 사람들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나 사람들처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영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영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향 신자 같은 분들을 보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취향을 찾아요. 야, 그 목사님 보니까 목소리가 참 좋더라. 그 목사님 지적이더라. 어느 학교 출신이고 박사 출신이더라. 이러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설교자를 끝없이 찾아다니고 그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없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목사가 잘못되면 당연히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세가 아예 내 신앙생활로 굳어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은 우리 엄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남편 말씀인데 나한테 동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는 영접도 아니고 그런 영접을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고통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이제 늦어도 9시에는 자고 대부분 이제 8시 반이나 8시에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 보면 문자가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자고 있는데 그 저녁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아침에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의 문자를 받았어요. 이 자매가 어떤 형제를 많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이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자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세요. 우리 자매님이 어제 설교를 듣고 좀 마음에 와 닿았나 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지옥을 주셔도 그 지옥이 천국이라는 말이 이 자매가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아침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이 이별을 주셨다면 그 이별을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그 이별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접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떤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해도 말씀으로 설교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영접이고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구원받는 영접을 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 있는 하루를 사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등감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고향 땅에서 무시받는 예수님은 영접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이 나에게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는 영접하지만 내 죄를 책망하실 때는 영접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나에게 포도주가 필요한 나에게 물을 주셔도 영접하겠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나에게 딸을 주셔도 이제는 기쁘게 영접하겠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나에게 지옥을 주신다면 주님 그것도 영접하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서 어떤 주님의 말씀도 영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든지 잘 영접하여서 오늘도 능력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 무시당하는 예수님도 다 영접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